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됐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힘들면 도망가고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랬던 제자들인데 주님 부활을 보고 나서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안 변한다고 계속 배워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은 변한다고 배웠어요. 말씀으로 변할 수 있다. 말씀을 제대로만 받으면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누가 봐도 변하지 않을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최고 어른 수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성경을 통해서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요 그냥 기뻐요. 그냥 기쁜 일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고 부활만 생각하면 좋고 천국만 생각하면 좋고 주님같이 부활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소록도 가면 아무것도 다 하늘이 벌을 내렸다 해요. 천벌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나은 자들이. 그런데 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할 때 보면요 기쁨이 충만하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계속 예배 때마다 해요. 마지막에 보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시작.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린 고백하지만 내가 이 믿음이 강건해져 가지고 내 안에 넘쳐서 하나님의 세계는 전부 통치의 세계거든요. 나의 몸의 부활. 내가 몸이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 그것도 주님처럼 늙지도 않아요. 그냥 문을 안 열고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서 부활은 변하다. 시작. 부활은 변하다. 보는 것만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열정탐구는 보는 안악자손이 너무 커서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다 메뚜기 같아 하고서 그렇게 40일 동안 10명이 지도자들이 다 아주 좀 굉장히 하나의 지파의 대장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고서 와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세계 안악자손 물론 똑같았어요. 자기들도 봤어요. 너무나 용사가 같고 그렇지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저곳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기로 약속하셨다. 말씀에 입각해서 보는 거예요. 보는 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볼 때 그냥 보는 대로 보지 마십시오. 한 분 한 분이 주님처럼 부활될 몸이에요.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면서 함께 살 분들이에요. 엄청난 능력, 다시 사는 능력,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내 아내고 남편이고 자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고 그런 거예요. 목사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는 제사함이 있고 십자가 죽었으니까 부활이 다시 있고 거기에 거듭난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요. 예수님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예수 생명은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왜 부활이 필요한가? 부활은 변화의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입으면 한번 그게 아니라 끝까지.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갈 때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 한 번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붙더니까요. 그렇게 신비한 기적을 막 몸에 입고 살면서도 유대인들은 그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을 때 막 내려오라고 그냥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그럼 믿겠다고. 여러분 기적 자체가 믿음을 가져오지 못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믿기를 바라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변화되리라. 이 너무 중요해서요. 중요한 부분은 읽었지만 또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래요. 단상에 서면 진짜 영양가 높은 음식을 차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순간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예수님 하나님은 성령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또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청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되는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나팔이 울을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몸으로도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이 비밀을 비밀이면 너무 큰 비밀이죠.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인데 이 비밀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부활의 핵심이에요. 부활은 변화예요. 최고의 변화죠. 완전히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화학적인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 썩지 않고 그죠. 완전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서 영원히 여러분 제가 무슨 어떤 공상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언약 백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순식간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거로 변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고 강한 몸으로 변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하고. 오늘 오후에 할 말씀입니다만 하도 좋아서 한 번 더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모든 것은 길이를 재봐야 돼요. 병원에 가면 1살, 2살, 3살, 4살 어린아이들도 막 뇌수술하기 전에 막 이렇게 머리를 다 깎고서 이렇게 전선을 끼워가지고 링겔 맞고 있고 약 처방 받고 있고 있어요. 그래도 그들이 주님을 믿으면 오래 못 살아도요. 다시 영원히 사는 길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승리라고 봐요. 성공이라고 봐요. 이 세상의 몸은 우리가 아무리 소중히 여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그죠? 우리가 고르면 바르고 무슨 거죠? 영양제 먹고 해도요. 언젠가 다 썩어져요.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다 그런 거예요. 바람 잡는 것 같아요. 다 없어져요. 그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같이.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참된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는데 참된 믿음은요. 이 썩을 것을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다 자연의 이치도 그래요. 씨가 썩어야 그죠? 거기서 발화가 돼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있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보리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망의 몸,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실 몸으로 변화된다는 진실이에요. 목회를 마치고 80세 되신 다시 또 자녀도 목회자인데 그 어르신이 막 침대 위에서 매일 그냥 춤을 추는 자기 몸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기쁨이면 넘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찬양. 사도 바울은 비밀 곧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밝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에 함께 순식간에 죽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들도 또 몸이 죽지 않은 영원한 몸으로 살아있는 자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될 것이다. 우리가 늘 천국 얘기만 하지만요. 주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이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 엄청난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상에 보이는 세계로 서로를 그죠? 우리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기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죠? 외형적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것만 본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신 분이에요.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말 못해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고 온 다시 부활될 몸.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 죽음 보지 않고 곧바로 변화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한 그죠? 언약의 백성. 이 하늘의 청사진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돼. 해번드림 하늘의 청사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깊은 그죠? 그 성경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에스겔이나 이런 보면 그죠? 무릎까지, 막 허리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그죠? 강수에 잠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은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이 세상에 업적한 모든 것을 합쳐도 안 되는 한 사람을 영혼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부활시켜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는 이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 간단하겠어요, 여러분? 실패가 있겠어요? 사망아 너희 이김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사망의 승리.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 기록된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완전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가장 강해요, 여러분. 여러분 다 경험하겠지만 저도 어머님이 이렇게 죽음의 세계로 자꾸 떠나가시는데 아무리 자녀들이 옆에서 말리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야. 죽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후에는 다시 그 체온을 느껴지는 그 몸을 만질 수도 없고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는 일이 남아있는 부활의 비밀이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앞에 왕노릇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근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사망은 우리의 죄에 이제 화살을 쏘아야 되는 것이 무지막지하게 하나님께 대한 하살의 그 죽음의 어떤 씨앗같이 그죠. 하나님께 대한 교만, 불신과 불순종,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식, 열등감 이게 다 죽음의 씨앗들인데 장래에 대한 걱정, 세상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죠. 근심과 두려움, 육신의 정욕과 안일과 탐식과 이기심과 미움과 혈기와 슬픔과 이러한 사망의 속성, 염려와 근심, 두려움, 불안.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리 또 하나님을 믿으라.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는 평강에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걸 자기는 누리면서 이론이 아니 이론이. 자기 세계의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과 다윗은 말한 거예요. 같이 우리 호세아 13장 14절 그런데 저런 말씀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사야 2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참 여러 곳에 나와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대로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을 삼켰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서로 물어보진 않아요. 인간은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자꾸 쾌락을 찾고, 자꾸 술을 취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무의식 속에 그런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해도요. 야, 내 죽는구나. 내가 죽음을 준비했는가.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바울은 이러한 신비를 깨달아서 세상적 기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지. 나는 도상에 쫓아가는 존재로다. 나의 몸의 부활을 위하여.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나는 사실 거기 가고 싶지만은 전도도 해야 되고 해서 너희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도 여긴다. 배설물.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아주 하버드 대학 같은 그런 힐렐 문화생 가말리엘 최고의 학부에. 그래서 앞으로 그죠 산헤드린 공의원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관직에 그죠 그런 것들에 다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기 이론을 십자가 앞에서 다 배설물로 꽉 닫고 나오는 배설. 승리의 노래가 예수님의 부활, 우리 부활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사망의 죄는 모두 삼키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독침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 그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 변화를 생각하면서 죽음에게 호령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에 의해서 죽음이 패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자가 되어서 죽음의 독침이 사라지고 죽음까지 사망이 세상을 지배했던 것들이 굴복당하게 되는 거죠. 통치의 세계, 통치의 세계.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다, 그죠?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허무와 무의미와 두려움과 절망과 무기력함과 무능력에 시달리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사방의 어둠의 세계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찌를 수 없고 쏠 수 없는 세계. 그것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대로 되니까 이대로, 그죠? 부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힘쓰라. 그렇죠? 같이 읽습니다. 57절, 58절. 헛되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참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미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지배했던 세상 가치관이 물러나고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런 말씀 한 말씀이 우리를 완전 지배해버리면요, 통치해버리면요,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 드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고린도서에 보면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감당하지 못할 땐 피할 길도 내어주신 하나님, 그것이 제 인생에 저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씀들이. 저기에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다 따지고 보면요, 집집마다 다, 개인마다 다 어려워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우리는 못 이겨요. 사단이 또 막 우리 연약함을 막 후비듯이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가 있어요. 부활 신앙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십자가 신앙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재림 신앙이, 그죠? 우리가 미래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아이를 배고서 10달 동안, 그죠? 약도 잘 안 먹고 그렇게 힘들지만은 다 이겨내는 것처럼 그 아이를 만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셔요. 저 여러분은 우리가 잘못 살잖아요. 죄와 기웃거리고 하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이끄셔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때로는 음해하시지만 사랑의 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죠.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여러분, 다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된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것은 주님밖에 안 계셔요.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남아있어요. 이기는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으니까요. 십자가 경쟁이 어떨 때
뭐 그렇게 비유를 들으면 아마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군산 비행장에 320 포병으로 갔는데 11명인가 그렇게 입대를 했어요. 같이 그 자대에 배치받았어요. 대구에서 저 전방기 그 훈련을 받고 나서 그 11명이 들어온 건 그 부대의 처음이래요. 많이 들어왔다는 게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매일 밤에 우리 11명이 뭐 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선배들한테 좀 저항할까 그런지 하여튼 새벽 2시나 3시나 되면요. 제일 높은 사람 다 집에 가고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병장이 다 우리를 때 깨워요. 11명을. 그래가지고 빠타를 치고요. 뭐 소총 개머리판이라 하죠. 그거를 막 가슴을 치는데요. 와, 진짜 무서워요. 언제 무서우냐 하면요. 내 앞에 줄 선 사람이 맞을 때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딱 제 차례 가서요. 탁 주님 하고 있으면요. 맞을만 해요, 그냥. 또 지나가요. 죽이진 않더라고요. 죽이진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하거든요.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 허락 없이. 여러분 참 이상하게 그렇게 힘든 상황들을 지냈는데 또 그걸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죽음과 율법에 대한 승리를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것은 나는 이길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도록 그렇게 구도를 그렇게 잡아 놓으셨어요. 우리 힘으로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렇죠. 그냥 하나님 저버리고 그냥 해가지고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시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최후 승리가 주시는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미 성전에 승리의 깃발은 꽂혀져 있는 거예요.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인데 영광스러운 부활이 바로 그 지점에 우리 대신 사단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덕분에 영생을 누리시게 됐어요? 우리가 누구의 덕분에 하나님 나라를 문을 유업을 얻을 수 있어요? 누구의 덕분에 우리가 인생의 승리를 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굳게 하면요, 굳게 할수록 우리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세계, 이 신앙의 가치관의 세계가 너무나 좋아야 우리는 세상이 너무 지금 핸드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세상에 유혹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죠. 별로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능력이 변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욕심이 흔들리기 쉽고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것에 흔들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흔들립니다. 손만 뻗으면 잡히는 것 같고 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많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또 이제 다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또 이상한 사람의 그 타락한 본성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교회, 우리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이에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결론을 내리지요. 건선한 부귀와 쾌락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은 바람잡는 것 같이 다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주의 몸된 교회 여러분이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광야예요. 우리 광야교회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내 것을 내놓아서 서로 그죠. 있는 자들이 더 많이 내놓으면 또 없는 자들도 같이 누리게 하고 공간을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의 지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어요, 교회는. 반면에 주의 일, 그래서 우리는 그죠, 주의 일에 승리를 주시고 우리 현재의 모습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씨앗과 같아요. 우리가 땅에 딱 죽으면 심겨지면요, 예, 그 씨앗은 형체 이제 씨가 사라져요. 그리고는 다시 부활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듯이 씨가 그죠,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자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 뭐 우리는 항상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 지나가면서 우리는 다 육신이 노화돼요. 그 모습은 자꾸 후패해요. 뭐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창도 자꾸 이제 흐려지고 그죠, 눈이 흐려진다. 뭐 이슬이 막 그죠, 백발이 서고 그죠, 이렇게. 그렇지만은 그죠, 또 질병에 시달리기도 해요. 약봉지가 자꾸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부활되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꽉 붙들고 거기에 붙잡혀서 다시 살아나는 몸, 더 이상 썩지 않을 몸, 영원히 썩지 않을 불멸의 존재, 영광스러워진 존재, 이 세상의 죄의 소욕에 시달리지 않는 존재, 강해진 존재,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존재, 신령한 몸. 빌보서 3장 20절 21절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이야 라고 써서 계속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부활하여 하늘 아래서 영원토록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얽매이지 않는 거야. 이 땅을 초월할 수 있는 거야. 현실에 매이지 않는 거야. 세상 염려와 근심에 시달리지 않는 거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닮아서 웬만하면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수용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해.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죠. 날마다 죽으면 사는 거야. 이것이 원리예요, 원리. 어디든지 그저 십자가의 신앙은 다 살리는 거예요. 기업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저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당신이 귀한 분이야. 나 등을 만나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래요. 구원의 세 단계 알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영접할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요. 칭이라 그래, 칭이.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그렇죠,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지. 셀베이션.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뜻이에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꾸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하게 돼요. 사랑이 있게 돼요. 이것을 성화라 그래,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한 개 남아있는 거예요. glorification이라는 영화로 예수님처럼 부활돼서 천국에서 눈물도 근심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곳에 영원히 사는 것, 그걸 영화로움이라 그래. 영화로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저 여러분의 언약의 백성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끝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할 때 모든 것이 변해요. 병든 마음, 왜곡된 마음, 죄의 마음, 뒤틀린 마음,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저 빛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런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좀 깁니다만 같이 3장 1절 3절까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얘기예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영혼 가족들은 그와 같을 줄, 예수님 같이 되니까요, 계속 우리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씻으세요. 계속 보혈로 씻으셔서 정결한 신부를 단장하고서 언제든지 주님 재림하시고 부활할 때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 모두가 부활되는 축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부를게요.